오늘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하 2장 19절로 22절에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 사건은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엘리야는 성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선지자 학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청하기를 이 여리고는 터는 참 아름답고 토질은 참 좋은데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을 고쳐 주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 건너내 가서 물에 던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그로부터 이 여리고의 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참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이 풍부하면 초목이 우거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 가축들이 살 수 있죠. 물이 풍부하면 온갖 종류의 곡식이 잘 됩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히 도시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히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이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인류의 문명지는 다 큰 강을 끼고 생겼습니다. 이 여리고는 바로 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여리고는 사해 북쪽 9.6km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의 중심지이고 그 위치는 해발로부터 오히려 250m나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사시사철 기온의 변화가 없는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풍부해서 1분에 4,000리터나 쏟아지는 그런 샘물로 이 주변에는 많은 이 농산물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각종 과일이 풍성하고 올리브, 야자수, 포도, 수박 등등이 무성하게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의 향기 때문에 향기의 도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물은 인근 지역에도 물을 공급해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축복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의 축복을 누린 여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비열하고 고약한 아스타롯의 예배의 중심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푸른 숲마다 우상들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풍성한 실과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또 그곳에는 가증한 음란한 일들이 행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관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요 직접 천사의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달 때 말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500년 동안이나 이 여리고는 폐허 상태로 있었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들도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의 시대 때 이세벨은 이 여리고를 다시금 재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달죠. 문을 달 때 말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여호수아한 예언은 정확히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이 여리고의 한 계곡에서 물샘이 터졌는데 수온은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가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여리고 그 깨끗하고 축복의 물이 왜 저주의 물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샘이 쓴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500년 동안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건할 때 터가 아무리 아름답지만 물이 나쁘니까 농사가 되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죠.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힘든 노역을 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칙인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기를 문둥병처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샘물을 쓰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독은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생각조차 부패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인생에게는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정신병, 우울증, 자존감 상실, 깨어진 인간관계, 심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책감들,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인생의 샘을 쓴물이 되게 했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저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샘은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채울래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했죠. 이 샘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려 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에 가서 이제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읽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그 이후로 이 여리고의 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토산은 이제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는 풍성한 산물을 내는 정말 아주 턱 아름다운 그와 같은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고친 것은 무엇이 고쳤습니까? 소금이 고쳤습니까? 네,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친 것은요, 사실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이 샘물을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고친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샘물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리고 성읍을 재건한 사람은 하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의 숭배지로 재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시고 그 성읍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읍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 번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전은 이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께서 재건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옛날에 폐망하게 된 유도 아스타롯 신의 그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황폐화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 했습니다. 재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또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나봇의 포도밭 사건인데요, 이것은 스토리가 이런 것입니다. 아합 왕의 궁전 앞에 이 밭이 있었는데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요, 문전 옥답이라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밭이 제일 좋은 밭이잖아요. 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었습니다. 바로 궁전 앞이니까. 그래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의 밭을 타고 싶다. 가격은 얼마든지 쳐주겠다. 제발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못 팔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봇이 못 팔겠다 했냐면, 모세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은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모세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못 사고 난 다음부터 막 잠을 못 자. 나중에는 털어 눕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인 이세벨이 이제 찾아왔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병이 났습니까? 아합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실 나봇의 저 포도밭을 살라 했는데 나봇이 안 판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들어 누웠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아주 악한 여자죠. 한 이야기가, 왕이시여, 이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그 문제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이세벨이요, 나봇을 어떻게 해가지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아주 악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옵니다. 왕이요, 이제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십시오. 자,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세벨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이 가겠죠.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합이요, 참 정말 기가 막히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기분이 좋아지고 벌떡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 나봇의 포도밭 자기들이 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나봇의 포도밭을 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합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포도밭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런 저주의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봇이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고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죠.
드디어 포도밭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어요, 성경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합이요 갑자기 옷을 바꿉니다. 베옷은 언제 입죠? 상당했을 때.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초라한 상 입고 다음에 금식까지 해요. 금식하고 다음에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었어. 기가 팍 꺾여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예, 바로 그것이에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합이 어떤 인물인 걸 잘 아시니까 이 모습 볼 때 여러분은 이럴 때 아합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 이 가정한 아합아, 네가 그렇게 회개한 척한 데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아냐? 제 인간적인 심정은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진짜로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 아합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사야의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아합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동정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요 갑자기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별도 없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뭘 아는지 아십니까? 야,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지금 겸비함을 내가 지금 보았지.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장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야, 저는 속 터집니다. 제 인간적인 성전을 볼 때는 이런 놈은 혼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아합을 이렇게 막 보고 열불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합보다는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보다 더 악한 사람 보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도요 아합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희망이라. 우리가 혹 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그때마다 징계하고 하나님께 벌 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속 터지는 게 하나 또 더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더 속 터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아요 엄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란함이니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명령합니다. 너는 엄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하라.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성경과 안 맞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품성과 우리 인간의 품성은 다르다는 사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선지자로 하여금 실물 교훈이 되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고 이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 엄란한 여인은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화하시는지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면서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좀 보면 또 두 번째 또 딸을 낳습니다. 또 첫째쯤 되어 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는 호세아 아들인 같은데 둘째, 셋째부터는 이게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인지 잘 분간이 안 가. 왜냐하면 애만 남아 밖에 뛰쳐나가. 그리고 다른 남자가 놀아나서 들어와가지고 애 낳아. 또 첫째쯤 되면 또 뛰쳐나가. 또 놀아나서 또 들어오면 또 애 낳아. 자기 집에 애 낳는 것이야. 그러니 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같으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뭐냐면 집 나간 내 아내를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 가서 계유하라. 계유하라는 뜻은 뭐냐면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라.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유혹하다. 아니 유혹하고 꼬실 여자도 따로 있지. 이런 여자를 유혹해? 그래서 사랑의 말을 보세요. 말로 위로하라. 이거를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깨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 그러다 다시 또 나갔어. 바람이 났어. 또 호세아 3장에서는요 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오느냐면요, 정부가 노란한 다음에 정부가 이제 실종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 자기가 노란한 이 여자를요 노예상에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디 가야 되냐면 이제 노예상까지 가가지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발을 주고 자기 부인을 돈 주고 사와. 지금 이거 무엇의 비유입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정부라는 게 뭐냐,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같이 나를 버리고 또 우상에 가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다시금 부르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 안 받을 사람이 있나요? 두 번째, 용서보다 차원 더 높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꼬셔서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면서,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어떤 저주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어떤 불행, 저주, 질병이라도 이런 사랑이란다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면 못 고쳐주실 것이 뭐 있겠느냐는 것이죠.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갖다 바쳐도, 이 선물들은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뭐 또 햇볕을 주셔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한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선물을 받고는 또 누구한테 갖다 줘요? 우상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짓하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남녀 혼란객교를 믿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기술도 주고 해가지고 뚝딱뚝딱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누가 다 주신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엉뚱한데 남녀 혼란객교 재단을 바치고 예를 들면 그러면 누가 속이 뒤집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8절 9절에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이처럼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에레미야 31장 3절에는 나 여호와가 애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대요. 무슨 감동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대. 다시 표현하면 변덕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 처가 남편의 변덕스러운 사랑에 많이 실망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네. 나는 이런 하나님 좋다. 사람은 변덕이 죽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한 무궁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혹 실수하고 범죄하면 너 죄 지었네? 이제부터 너는 끝이야. 이거는 무궁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 살다가 범죄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끊어져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아까 호세아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정부와 놀아나는 것 그것도 받아들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차원이냐면 내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 대신에 그분이 이제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실물교리인데 우리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남편이 죽어야만이 살아나. 죽으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건요 제 문제예요. 제가 어느 날 딱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늘 읊었단 말이야.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네. 그러면서 생각해 봤단 말이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시다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일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의 성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너 범죄했어? 불량품이 됐네? 깨트려버려. 다시 지우면 돼. 이게 쉽겠습니까? 불량품이 된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금간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은 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가? 우리의 저주를 그분은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이 사람이 참 너무 착해가지고, 이 사람 참 죽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다, 그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술주정뱅이고 완전히 죄인이야, 아주 악한 죄인이야, 약한 죄인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미스터리야, 신비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면요, 이 말씀을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우리 인간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감이 오는 거 제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심정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들어도요, 이게 감이 안 와, 여러분에게는.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요,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그가 100세까지 살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면 알수록 그가 경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어떠한 사랑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무력하고 속절없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고쳐줄까요? 우리 인생 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할 때 사랑하고 나쁜 일을 하면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확증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께 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